9절부터 19절까지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권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너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9절부터 19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굳게 하는 것이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9절 이하에 보면 앞뒤 없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다른 교훈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다른 교훈을 뭘 두고 말하는지는 정확히 한데 보니까 정확히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이라면 다른 복음이라고 다른 사실은 다른 복음이라고 해도 사실은 무방하겠죠. 근데 이 구절을 이 본문으로 보면 그러면서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은 아마도 이 다른 교훈이라는 것이 어떤 음식과도 어떤 관련된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2장인가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그 귀신이요 잘못된 가르침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멀리하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지금 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다른 교훈이 그것을 말하는 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음식과 관련된 지금 다른 교훈은 지금 뭔가 모르겠지만 음식과 관련된 어떤 그래서 이제 물론 그 디모데전서 말하는 그 다른 교훈은 어떤 금욕주의적인 것이죠. 거기 나오는 것처럼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멀리하라 하였으나 이런 교훈들이 있으나 그래서 혼인을 어떻게 뭐 다른 철학으로 따진다면 금욕주의 같은 것 물론 어떤 면에서 우리가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적 어떤 때는 금식을 하고 음식을 멀리하는 그런 필요성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이 본질적인 것이 아니죠. 그래서 거기 디모데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지금 목회자 디모데한테 지금 편지를 보내면서 이러이러한 가르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음식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기도와 금식과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그 본문 그 편지에서 볼 때는 그게 어떤 다른 교훈의 한 종류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멀리하라 이렇게 했는데 아마도 이 오늘 히브리서 13장 9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도 어떤 그런 면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것과 똑같은 일치하는 교훈인지 모르지만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할 때는 그 디모데서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냈던 그런 부류의 내용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서 마음은 은혜로 굳게 하며 아름답고 음식으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어떤 사실 이게 뭐 앞뒤가 별로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이 내용이 또 이제는 보면은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제단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말을 하죠.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고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이렇게 말씀. 지금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본문도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은혜가 뭔지. 그리고 지금 음식 먹는 얘기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제단에서 이제 섬길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제단은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서 우리가 제사를 보면은 그 제물도 다르고 구약의 이제 레위기의 제사를 보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형편에 따라서 그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가 뭐 5가지 제사가 있지 종류의 제사가 있지만은 특별히 이제 짐승이 속죄제 죄를 사하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속죄와 관련된 거죠. 지금 속죄제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건데 다른 어떤 그 제물도 뭐 그리고 또 어떤 직분에 따라서 어떤 귀족들이라는 사람들은 염송을 드리고 어떤 그 다음 평민들 또 그리고 좀 사는 좀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도 비둘기 드리고 근데 또 비둘기를 드리지 못할 그거 형편도 안 되는 사람들은 이제 가루를 드립니다. 가루를 들여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데 가루를 가지고 드리는 그런 방법도 있어요. 정말 힘든 사람들은. 왜냐하면 어쨌든 속죄는 다 죄사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닙니다.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와요. 죄인들을 위해서 온 거지. 뭐 부자는 더 죄가 많고 가난한 사람은 죄가 없는 줄 압니까? 똑같아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하나님 보면 똑같다고. 가난한 사람은 그 부자 자리에 앉혀봐요. 그 사람 뭐 다를 것 같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고 싶지 않을까요? 부자 되고 싶겠죠. 근데 이 제물을 드리는데 제물의 종류도 다르지만요.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 오늘 본문과도 관련된 거지만은 다른 그 제사가 특별히 이제 피를 뿌리고 이거 하는 제사가 번제단에서 끝나는 제사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성소에서 끝나는 제사가 대속죄이죠. 사실 속죄 대속죄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각 그 평민과 귀족마다 다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면은 뭐 귀족 누가 어떤 죄를 진 것도 부류를 나누잖아요. 누가 죄를 졌을 때는 누가 죄를 졌을 때는 그 다 번제단에서 제사 드릴 때 누가 번제단에서. 근데 대제사장 그리고 온 회중을 위해서 모두를 위해서 통틀어서 제사 드리는 건 대속제일 하나예요. 나머지는 제사들은 통틀어서 드리는 제사는 대속죄를 드리는 것이고 각 직급에 따라서 또 제물도 다릅니다. 제물도
그 모든 제사는 다 번제단에서 끝납니다. 제사. 번제단 끝내고 드리는 제물도 종류도 다르고, 그리고 또 하나의 큰 차이가 오늘 봄에도 관련됐지만, 다른 제사, 번제단에서 끝나는 제사는 제물을 다 태우지 않아요. 특별히 속죄제도 있어요. 물론 번제는 다 태워드리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번제. 모든 어떤 제사의 핵심은 번제에 관련된 거죠. 다 태워서 드리는, 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런 것이 번제인데,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사는 지금 이 히브리서에 나오는 여기 이것도 지금 속죄제를 지금 그 속죄제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죠? 대속죄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뭔 얘기를 하냐면은, 여기에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긴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뭐냐면, 다른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번제를 빼고, 특별히 속죄제를, 예를 들어 속죄제 하나를 놓고 볼 때, 번제단에서 끝나는 제사는요, 먹을 게 있어요. 거기서 먹을 게 있다. 그걸 다 태우는 게 아니라 번제를 제외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건 뭘 드려지냐면은, 가죽은 제사장의 몫이고, 예를 들어 물론 비둘기나 이런 걸 먹을 것도 없겠죠. 먹을 것도 없겠지만 양이나 염소나 뭐 이런 걸, 그리고 양이나 염소, 번제단에 드리는 것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그 소를 드리는 경우는 언제 드리냐면 번제단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소를 드린다. 번제단에서 제물 자체도. 염소와 송아지, 물론 대속죄일에 양을 잡기도 하죠. 양 어린 양 잡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소를 전제로 하고, 그리고 다른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말한 것처럼 간이나 염통이나 이런 것들은 이게 잡아가지고 이거를 이제는 제단에 놓고서 그걸 태우죠. 드려지는 게 그 안에 내장 부분만 드려져요. 그 나머지 몸통 이런 거는 제사장들이 먹는다. 무슨 말씀 아세요? 근데 유일하게 못 먹는 게 뭐냐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성소 피는 지금 지성소로 가지고 가고 나머지 것은 다 영문 밖에다 다 불살한다고. 뭐냐면 제사장이 먹을 몫이 없어요. 대속죄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음식 먹는 얘기하다가 지금 먹는 부분으로 연결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뭔가 조금 어설프게 연결되는 것 같지만은, 지금 다른 교훈을 산다고, 그리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음식 먹는 거 가지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우리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그 다른 교훈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인 것처럼 그런 류의, 그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내용이 안 나와요. 다른 교훈이라고만 돼 있지, 다른데 뭐 제가 더 찾아보진 않았지만 명확히 안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그 귀신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멀리하라 했지만, 이게 귀신의 가르침이 됐어요. 귀신의 가르침 중에 하나. 여러분, 다른 교훈은 귀신의 가르침이에요. 귀신의 가르침. 그러나 이것은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이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된다. 사도 바울이 뭐 그런 내용까지 하고 있지만, 그러면서 오늘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얘기하면서 어떤 제사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먹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는 얘기. 그러면서 그 먹는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번제단에서,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번제단에서 드리는 모든 제물들은 먹을 게 있어요. 제사장의 몫이 있다. 그리고 또 이 작을 일을 하고 나면 또 기본적으로 주는 몫이 가죽은 제사장한테 줘요. 그리고 먹을 것을 이제 남은 몸통 같은 경우, 뭐 화목제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제 지금 속죄제만 가지고 왔는데, 화목제 같은 경우는 아예 그 몸통을 다 같이 나눠 먹는 거니까 화목하는 어떤 차원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그러나 유일하게 이 속죄제를 드릴 때, 그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서 제가 드릴 때는, 여기 나온 것처럼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르다. 이게 그런 뜻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이 말씀 가운데 방금 말한 것처럼 다른 번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는 반대로 다 불사르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남겨놓는 게 있다. 그러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지금 은혜에 대해서 말하면서 뭘 말하냐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은혜 안에 다스려요? 우리가 지성소 안에 성소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은혜 안에 있는 겁니다. 은혜 안에. 그리고 뭐 합니까? 우리 혼은 성소 안에 있고 우리 육체는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답니다. 이것이 그리고 그 피는 이건 이 대속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제물이잖아요, 그죠? 제물로서는 다 타서 이제 다 태워드린 겁니다. 영문 밖에서 번제단에서 흙막으로 치는 번제단에서 다 태워드려진 거예요, 몸은. 그리고 그 피만 그 성소로 들어간 겁니다. 그 피만. 그러면서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가자. 은혜의 비결이 여기 있죠, 그죠? 예수님 같이 우리 옛사람은 우리의 혼과 우리의 옛사람 이런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간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의 치욕을 짊어진다는 게 뭡니까? 그의 치욕을 짊어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주는 거죠. 그게 치욕을 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을 거스리는 또 복음을 거스리는 은혜를 거스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내 옛사람 자기의 의의를 끝없이 추구하고 그리고 육신의 어떤 그것을 따라 행하려고 하는 그게 치욕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그 치욕을 짊어지고 간 겁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고 할 때 그분의 치욕은 뭐냐면 우리의 더러운 우리의 의를 짊어진 거예요. 자기 의를 끝없이. 그리고 우리의 의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 형제한 음행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수근수근하고 뭐하는 그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런 모든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영문 밖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사도 바울이 우리 옛사람을 죽음에 넘겨준다는 것이 그 죽음에 넘겨준다는 것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가 맞는 것 같으면서 뭐가 안 맞는 이게 이 구조 자체가 그러지만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뭐로 굳게 하면 은혜로서 오직 은혜로서 식물로서 잠깐 내가 음식을 멀리하고 금식하고 뭐 잠깐 뭐 그런 것 같지만은 그거 가지고도 안 된다고요. 배만 고프지. 어떤 데 금식하면서도 더 승질이 할 때가 있어. 배고프니까 막 힘드니까 막 음식을 그거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 그래서 그 은혜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지금 그 내용을 참 이게 지금 이 대속죄의 이 속죄에 대해서 지금 말하면서 속죄해야 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음식과 관계 음식이 먹을 권한이 없다 이 얘기를 하면서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지만은 음식으로 은혜를 우리 마음을 지킬 수 없다고 그런 내용을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어떻게 이게 적합한지 모르겠어요. 비유를 들어가지고 지금 음식을 안 먹는 걸 얘기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음식을 먹을 권한이 없다. 대속죄일 때 그거 하면서 그러면서 또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그 은혜가 뭔가 봤더니 예수님이 우리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내 의와 내 옛사람을 날마다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주는 그리고 내 혼은 성소에 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성소에서 거하는 이것이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의 마음을 사도 바울도 그래서 그 다른 편지에서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서 강하라. 은혜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강할 수 있는 길은 은혜 안에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떠나면은 우리는 강같지만 이미 끝난 거예요. 은혜를 떠나면은 그 굉장히 그럴 같지만 결국 그 끝이 자기의고, 은혜를 떠나면은 그 끝이 육체 현장 일밖에 나올 게 없다 그래요. 길이 없어요.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죄 아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은 오직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밖에. 식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으로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떤 육신적 어떤 규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잠깐은 겉으로 보일 때 어떤 일들은 육신적인 걸 차단해서, 그래서 세상의 법이 필요한 겁니다. 세상 질서를 유지하려면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 이 세상 어떤 질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은 막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것 율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은 오직 은혜로서만 가능한 겁니다. 오직 유일한 은혜와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그 안에 그 복음에 연합할 때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덕이 없으므로 장차할 것을 찾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어떻게 항상 하나님께 찬송의 열매를 드릴 수 있으면 제사를 이 은혜 아래서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은혜 아래 있을 때만 우리는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이거 식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이 은혜 아래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찬송.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우리가 이 은혜 아래서 그분을 찬송할 때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증언하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는다. 너를 인도한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 오직 식물이 아니라 은혜로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할 때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 입술에 하나님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함께 드리며 그걸 통해서 입술의 열매로 하나님을 증언하고 그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 믿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를 드리게 되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위하여 를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날도 우리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고 오직 은혜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너의